뭐 시간이 영 안 나면 할 수 없지만은 이제 그 한 목에 다 못 읽어도요. 1번만 읽고 2번만 읽고 뭐 줄 거 가면서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몇 번을 읽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참 좋습니다. 좋은데 좀 이렇게 읽어도 되도록 좀 이렇게 기록하려고 세세하게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한 장에 이게 다 마치려 하니까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는데요. 설명하는 걸 좀 들으시면서 또 이게 질문도 있고 나눔이 필요하면 나눔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노력하지 않는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상당히 그게 힘을 얻었어요.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해야 된다 이렇게만 많이 배웠는데 그 이제 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죠. 근데 이제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 거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는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 크라이스트 인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는다. 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할 때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는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분이 죽으신 이후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그 안에 있느냐? 여러분 이게 알아들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게 잘 못 알아들어요. 자꾸 뭘 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아무도 안 해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뭐 해봐야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뭐 성경을 뭐 많이 읽는다고 성경 읽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 소리 내서 읽는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이 더 막 기뻐서 역사하시고 성경 안 읽는다고 역사 안 하시고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변함없이 같이 계신 걸 인정하는 것, 그게 그분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 되는 제일 되는 목적은요,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라 그랬거든. 기뻐하는 겁니다. 엄마가 들어오면 기뻐해야 되는데 엄마가 들어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이고 뭐 좀 해야 되는데 이래 되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고. 엄마가 와가지고 막 어떤 엄마는 그러더라고. 딱 와서 애가 텔레비 봤는지 안 봤는지 본다고 텔레비 뒤에 손대보는 거예요. 떳떳하면 맞아 죽어요. 그럼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텔레비는 보고 싶은데. 실제 제가 그 엄마를 압니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텔레비, 엄마도 머리가 좋지 그거 만져보고. 그러니까 이러면 엄마가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이죠, 뭘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개념으로 살면 늘 막 하늘 쪼리는 거죠. 그럼 엄마를 기뻐하는 거는요, 뭘 하든지 간에 엄마 온다 그러면 막 맨발로 뛰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기쁨인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사람 되는 제일 첫째 되는 목적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분을 즐겁게 하려고 사는 이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걸 많이 인식을 했습니다. 참 희한해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답이 그를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도 그분을 즐겁게 하라고 가르치는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즐거워하다 보면요, 그분을 기뻐하다 보면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저절로 하게 되죠.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가 저절로 하게 되는 거.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 저절로 되는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힘 안 듭니다. 뭐 저절로 되는데 뭐 힘들어요. 예수 믿는 거 힘 안 들거든요. 그럼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태연한 거죠. 왜냐, 안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사단의 역사인 줄 알고 내쫓으려 한다고요. 아까도 제가 그런 표현을 썼고 여기도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사단에게 영광을 다 주는 거예요. IS가 폭탄을 터뜨리지 않았는데 이게 뭐가 폭탄이 터졌는데요, 어디서 터졌는지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IS가 그런 걸로 추정합니다 이러면요, IS는 자기가 안 했는데 그렇게 추정해 주면요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저놈들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IS가 힘을 얻는 거죠. 제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근데 마귀가 안 했는데 전부 다 마귀 탓으로 돌리니까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힘 실어주지 말고 우리 주님에게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합시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속에 있다. 이래 이야기하면 이제 잘 돼야 인도 속입니까? 잘 된다는 개념은 우리의 개념이에요. 보시라고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형통하면 아버지도 만나고 엄마도 만나고 이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이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복음에 대한 그 기초적인 베이스가 되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말, 병은 떠나가라 그러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분위기가 되고 믿음이 오면 믿음이 틀림없이 그대로 된다는 게 믿어지거든요. 미리 본 거예요. 미리 축구를 했는데 우리가 3대1로 이겼다. 그런데 한 골을 먼저 먹었다. 그러면 그걸 모르고 볼 때 한 골 먼저 먹을 때는 불안하죠. 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3대1로 이긴 걸 알고 볼 때 한 골 먼저 먹어도 불안해요? 그런 정신이 이상자입니다.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승리자고 이미 승리는 나의 것이다. 이게 돼버리면요, 뭐 한 골 더 먹든지 두 골을 더 먹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막 하다가 막 졸도를 하든지 그것도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승리 속에 있다는, 이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초가 깔리는 기초 작업을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오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선포하자, 이렇게 해서 이 오후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첫째로요, 아까도 제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신은 당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가 나약하다고 생각하는가? 둘 중에 하나겠지, 그죠? 강한 면도 있고 나약한 면도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첫째, 하나님께서, 교재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만 사용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둘째로, 모세는 한때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하게 되고요,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고 자꾸 강해지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둘 다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고, 교재 못 받은 분 계시구나. 좀 나눠주세요. 교재 없는 분. 교재 없는 분 손 들어주세요. 있습니다. 다 한 장 더 주세요. 이쪽에 한 장 더 주세요. 그래서 그 5번에 보면 1번에 5번입니다. 강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이해합시다. 내가요, 내 힘으로 뭘 자꾸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이게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에서 강하면 하나님 이 신앙생활 자체를 안 하죠. 그죠? 근데 긍정적인 면이라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경우가 상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 뭐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도 그것 때문이고요. 모세가 40년 왕궁에 있고 나서 실수한 것도 그것 때문이고. 그래 이제 약해져야요, 약한 것을 사실은 깨달아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구나, 이게 발견됩니다. 내가 못하구나, 여기 빨리 발견될수록 좋습니다. 1번에 6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인간의 힘이 어떻다고요? 전혀 필요하지.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막 강하게 막 큰 소리를 치고 고함을 지르고 이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요, 이 목소리가 달라요. 어떤 분은 내가 주여 크게 밝혀도요, 크게 못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이게 톤이 안 올라가요. 당신 주여 너무 크게 한다 해도요, 그 사람은 그래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 톤이 달라. 주여 해라도 주여. 제가 이제 그 어느 분이요, 방언
받아라고 했는데 방언 못 받아서 막 애쓰다가 이분이 그랬어요. 금요 기도회 때 나 방언 못 받으면 안 가겠다. 하나님 나는 왜 방언을 안 줍니까? 하고 막 힘을 다해서 주여라고 했대. 그런데 그분이 목소리가 주여 안 올라가는 거 알거든요. 그리고 어째 주여 했는데 한번 해봐라 하니까요. 그냥 주여 이랬대요. 그런데 이분이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 주여 하고 방언 터지면 신나게 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나게 안 터지고 이래 터진 거예요. 롤 이러더래요. 그래도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강하냐 약하냐에 어떤 우리는 막 이게 기준을요 외적인 기준에 많이 둡니다. 막 강하게 막 눈 크게 떠가지고 막 이러면은 역사하는 줄 아는데 우리의 힘과 전혀 관계 없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이해가 된다면요 상대방이 연약함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 역사하니까.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2번입니다. 동기는 옳지만 그릇된 방법을 참 많이 씁니다. 동기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동기를 자꾸 이야기해요. 나 주님을 위해서 한다.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돈 벌어가 교회 짓는 게 그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것들 보면 이 사람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이 보이죠. 예배당 짓는 거, 시골에 예배당 하나 짓는 거.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동기는 하나님을 위해서인데 예배당 짓고 이러는 게 주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마음으로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동기는 옳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는 살인자에 불과했습니다. 모세는 평소에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원했고 무언가 하려고 했지요. 그는 자신의 힘을 의존했고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했지만 큰 낭패를 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내 힘으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거 빨리 발견하고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 많이 하려고 할 게 없어요.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는요 주님을 의뢰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이게 이해가 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만 의뢰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는 걸 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잘못된 관점을 빼는. 그러면 성경은 강해져라 하는 게 뭔가 하면요 그 모세 보고도 강하고 여호수아 보고도 강하고 담대하라 했는데 그 뒤에 보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을 붙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인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는 그것 때문에 강해져라 그거지 그냥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함으로 그 함께가 나에게 강해져야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함께 함으로 나는 강한 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강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하고 반대되는 말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함으로 내가 강하면요 이 사람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곤고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관계없어요. 그런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관계가 있으면 그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5번입니다. 2번에 5번. 나 자신을 헌신하고요 내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실수를 멈춰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헌신 많이 하고 내 능력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네 힘써야가 내한테 영광 좀 돌리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너 안에 함께함을 알고 내 생명이 너를 통해 나타나도록 나를 인정해라는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겁니다. 6번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7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욕구와 의도가 옳고 선해도 영적인 삶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이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욕구가 있고 의도가 선해도요 영적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을 위해 살고 싶다고 막 이러는데 거기 보면 내 힘이 내 방법이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방법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이게 굉장히 원리 중에 중요한 게요,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애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또 약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벌어질 때 이 어려운 일이 너는 흔들 수 없다, 나에게 영향 끼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8번,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를 의존하셨던 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안전병이 일으키고 나서 이제 일기 전에 모세가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한 이야기인데,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한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왜 타고난 능력을 힘입어서 스스로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고요, 그렇게 하면 낙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출발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에 무관심하실까? 아까 다 제가 언급을 오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내 하시는 일에 무관심하시겠습니까? 답이 나왔죠? 모세는 왕자에서 양치기로 하루아침에 전략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 모세를 그곳에 두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게 마귀가 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방해해서 모세가 왕자의 자리에 있다가 양치기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 위치를 보세요. 마귀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 여기가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해요. 그래서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자, 옆에 분한테 인사 한번 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속에 있습니다. 우씨, 무슨 인도가 이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게 우리는요, 이런 놀라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일에 전혀 무관심하지 않다. 3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상황을요, 사단에게 돌리지 말라. 사단에게 그 영광을 주어서는 안 된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게 사단의 역사에서 내가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거 어려움이에요, 아니에요? 사단이 역사에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어때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가 역사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잘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 못 해가지고 저한테 막 항의하는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 목사님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면서 하면서 달라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하고는 대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어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미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분이 모르구나. 참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세 번 합시다. 시작. 제가요, 우리 애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 뒤에 이제 공장이 있었어요. 공사하는 공장인데 막 폐허가 됐어요. 그 공장을 문 닫아버려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놀다가 이제 높은 데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쓰레기랑 이런 게 많습니까? 유리가 있어가 무릎을 찢었어요. 그래, 예배 마치고 막 애가 울고 야다길래 막 보니까 피가 나는데 병원에 데리고 갔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요, 이 애를 마취는 못한대요. 마취 못하고 그 자리 그대로 해가지고요, 그걸 모래를 씻어내야 된대요. 제보고 붙잡아라 하더라고. 여름이었어요. 반바지 입었을 텐데. 온몸에 땀이고 오줌을 싸고요. 그런데 아빠가 붙잡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애가요, 아빠 이거 하지 말아라 그래. 의사 선생님 좀 말려줘. 막 야단입니다. 그런데 그걸요, 저걸 식염수를 부어가지고 다
막 그 아프게 끌어내더라고. 애가 막 기절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고쳤어요. 그게 기뻤어. 근데 그 붙을 때까지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또 뛰내는 거예요. 그게 또 찢어졌어요. 기본대가 찢어졌어요. 기본대가 찢어지면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그때도 마취가 하면 안 된대요. 생살을요 비내더만요. 그래가지고 생살을 붙여 여기 붙는데요. 붙은 건 붙이면 안 된대요. 그것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붙잡고 생살을 가위로 비내는데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애는요 막 아빠 좀 말리 막 안 말린다고 막.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치료하실 때 우리는 마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 치료하기 위해서 안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침대에 그 치료하는 그곳에 계속 그렇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사랑하시고요. 그래 지금 그 상처 있어요. 그걸 찢어내 가지고 그걸 새로 입는데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래야 하는 말은요 이래야 너가 돼. 그래서 아빠가 잡았어. 그러고는 같이 부둥켜 안고 우는 거지 뭐. 할 수 없지 뭐.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아프거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요 이게 깔려버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 생사를 비내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걸 막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요 말하고 실제하고가 다를 수 있지만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이거.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틀림없이 형통하다. 맞습니까? 한 번 더 합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다. 왜? 그분의 인도 속에 있기 때문에. 4번에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요 그가 광야에 있었지만 손에 들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지팡이 아닙니까? 지팡이 무슨 지팡이지요 이게? 양치는 지팡이입니다. 그래도 모세는요 쫓겨나지만 양치는 데는 전문가라는 거죠.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요 뭘 던져라 그럽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합니다. 그 던지니까 뭐가 됩니까? 여러분 던질 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나는 내 직업 이거 의지하고 내가 양치기 하면서 나 살 수 있어 그래도 하는 그 의지하는 그걸 던질 때 여러분 그게 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뱀이 뭐죠? 사단의 역사야. 그 들고 있는 한 해는요 언제 그 뱀이 나를 물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의지하는 내 힘을 의지하는 그 모세에게 그 햇빛 지팡이를 던져라 이러는 이유가 햇빛 거기 왜 뱀이 되겠어요? 그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내가 의지하고 내가 들고 있는 그게 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럽니다. 뱀이 된 지팡이를 보고 어디를 잡으라 그러죠? 제가 뱀잡이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요 뱀잡이하고 돈 버는데 돈 제법 많이 벌었어요. 네, 진짜요. 뱀 제일 잘 잡을 수 있는 도구가 뭔가 하면 낫입니다. 낫이 기역이잖아요. 그 기역이 좀 기니까 잘 눌러져요. 낫 두 자루. 그럼 딱 누르면 배를 누르고 아무데나 누르면요 뱀이 못 나가잖아. 그러면요 낫을 옮기면서 머리로 옮겨요. 그럼 머리를 딱 누르면은 꼼짝 못 하거든요. 그럼 머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 안 잡으면 큰일 납니다. 꼬리 잡았다가는요 물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요
모세 보고 꼬리 잡으라 그래요. 모세가 광야에 산 사람이 뱀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요. 모세 믿음 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그래 있었다고 해도 믿음 없었던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아기를 낳았는데 애 이름 둘이 있거든요. 둘 이름을 지은 거 보면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세자인데 그 뜻은요, 광야에서 객이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모세가 저는 이름 지은 거 보고 모세가 굉장히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의 손에서 광야에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이 믿음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믿음을 발동해서 모세는요, 꼬리를 잡잖아요. 그 꼬리 잡는 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는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거 빨리 던져야 뱀이 나를 물지 않습니다. 내게 제가 이게 지금까지 저도 이제 목회 생활 제법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보면 성도들을 볼 때요, 크다요. 지팡이 들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들고 신앙생활 해요. 그걸 던져야 되는데 그게 내 힘이 들어가는 거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기 맞다, 이래가 그거요 사람 계산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 빼고 하나님 의뢰하는 거, 쉽게 말하면 힘 빼기 운동입니다. 이렇게 탁구 잘하는 분 계세요? 장로님 탁구 잘하세요? 장로님이 키가 너무 커가지고 탁구 하시면은 팔이 길어서 이러면 딱 되겠는데, 그럼 무슨 운동 잘하세요? 모든 운동이 뭐 해야 됩니까? 힘을 빼야 됩니다. 피아노를 칠 때 손가락에 힘 빼야 됩니다. 처음에 하면 막 어깨도 아프고 온 만신이 다 아프죠. 힘을 들어가가지고. 힘을 뺄수록 잘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도요, 힘 뺀다는 것은 내 강함만 빼는 게 아닙니다. 약함도 빼는 거예요. 약함도.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고,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어떻게 해요? 이럴 것이고, 구원코자 한다는 말은요, 막 지키려고 막 자기 힘을 쓰는 거예요. 그거는 이럴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그 4번 마지막이죠.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가 무슨 지팡이 잡았어요? 이 바퀴 뿌린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4장입니다. 그냥 지팡이 한번 던지고 나니까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버려요. 예전에 성경에 여호와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달란트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이런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 겸손함이 오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버립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꼬리 잡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거는 위험하고, 꼬리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밑에 적어놨습니다. 2번, 3번에 봅니까? 우리 손에 쥐어진, 5번에 2번 보세요. 우리 손에 쥐은 지팡이는 언제나 독사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3번,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약함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못하네. 약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약함이 괜찮다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약한 성도들을 보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기 왜 저래? 이게 없어져요. 이 복음의 이 조명이 흐려지면
내 힘이 들어가서 저 사람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눈을 다 쑤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피 나죠. 니 내 눈 왜 쑤시냐 이래가지고 서로 쑤시다 보면 눈 다 빠지고 막 교회는 분지박산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건 이제 속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세요. 제일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 아름다운 곳이라고는 한 곳도 없는,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외적인 어떤 풍채나 모양이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중시 여기는 것들이 우리 몸에 빼여 있는 그런,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는데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심을 분명히 믿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약한 것이 은혜다, 이것을 이해하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약한 것이 나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약함도, 어떤 부족함도 내 생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제가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게 복음이에요. 강함도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강함을 발휘하거나 약하다고 그걸 의지하고 낙담되거나 넘어지거나 무너져 버리면 그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것은 내가 강함이나 약함을 내 스스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연합의 하나님을, 연합의 우리 주님을 믿는다 하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일주일 동안 살고 누리고 또 기도하고 행복하다가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